할렐루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7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 자라감의 7단계 과정은 유혹을 이겨내라.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가 엄마의 신령한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리고 돌이 지나서 이제 조금씩 자라가는 귀한 10단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이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꾸준히 한번 특별히 이 창립 33주년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세벨의 잘못된 세상의 악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말씀 기초 위에 어떻게 신앙을 세워나가는가 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그래서 명확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이 10단계 과정을 잘 또 숙지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마 명확히 세워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한번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7단계 유혹을 이겨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유혹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삶 속에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온다. 그럼 그 유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으로 다가오는 유혹, 그렇죠? 돈, 섹스, 권력, 명예, 넘어진 안타까움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유혹을 잘 극복한다는 말이다. 신앙생활의 내면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유혹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크게 나눠서 어떤 굵직한 부분의 돈, 또 섹스, 어떤 권력, 명예, 뭐 이렇게 나누지만 이것이 그렇죠. 이 안에 얼만큼 많은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사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7과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의 7번째 이 7과를 통하여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의 명확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는 한 유혹과 싸움은 평생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너무 자주 쉽게 쏟아버리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너무 자주 쉽게 쏟아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또 쓰러지고 이 너무 쉽게 쏟아버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키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자, 또 볼까요? 우리가 유혹하는 자 앞에서 자주 무릎을 꿇어버리는 습관에 젖어버리면 영적 빈곤과 불안한 한시도 가시지 않을 것이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중에
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혹하는 자 앞에서 자주 무릎을 꿇어버리는 습관에 젖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 번, 두 번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습관처럼 무릎을 꿇어버리는, 여기에 나의 신앙이 젖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빈곤과 불안에, 이게 늘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계속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 신앙생활의 7번째 단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우리 볼까요? 첫 번째, 죄는 속이기도 하지만 유혹하기도 한다. 자, 죄는 속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각 사람이 시험, 템프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프테이션,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래서 죄는 감정을 유혹합니다. 죄는, 그렇죠, 나의 감정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사실 의지보다 앞서 있거든요. 근데 그 죄는 내 의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유혹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에 그만 넘어지면서 우리는 내 의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음심이 가득한 눈, 이게 우리들의 눈이에요. 사실 인간 별거 없거든요. 그렇죠? 이 음심이 가득한 눈, 사람은 정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음심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범죄를 그치지 않아요. 뻔해라 굳세지 못한 영혼임.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굳세지를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그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탐욕에는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전 훈련이나 경건에 연단된 마음이 아니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떤 걸 탁 치면 거기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상담의 치유 과정을 보면은 사람은요, 다 스위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가 딱 건드려지면 그만 확, 자기도 모르게 확 넘어오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눈에 뭔가 잘못 들어오면 확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귀에 뭐가 잘못 들리면 확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스위치를. 근데 이 마귀는 참 놀라워서요. 이 스위치를 누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누를 때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뭡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또 저의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나름대로 이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있던 것들.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게 타고 나도 모르게 이 거친 성격이 확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거 죽이려고 얼마큼 몸을 입히는지. 그쵸?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스위치, 어릴 때부터 스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어떤
어릴 때부터의 제 마음속에 스윗잖아. 그래서 무시당할 참을 수 없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들, 누가 나를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들, 누가 이렇게 간섭한 느낌들,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할 때 참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가 계속해서 그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단된 거다. 연단된 어디에 탐욕에 어떤 나의 잘못된 감정에 잘못된 스위치가 있어서 거기를 탁 누르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확 옛사람이 튀어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 이 스위치를 계속 없애는 작업은 그러니까 스위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의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 잘 넘어가다도 그 스위치가 탁 건드려지면 그만 그 모든 것들의 그 죄악에 탐욕된 연단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스위치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스위치를 어떻게 내가 신앙하에서 잘 은혜 가운데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성숙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위치를 건드릴 때 건드리던 것들의 부분을 내가 늦게 발동하거나 발동을 멈출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역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성숙된 신앙이거든요. 우리 두 번째 볼까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세상의 유혹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유혹은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상상을 유발시키고 생각을 지배할 때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의 유혹이 제일 처음에 눈을 통해서 와요. 눈을.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다윗이 그렇죠? 왕들은 다 장군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무료하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성 꼭대기를 이렇게 거닐었다가 그 아래를 내려봤는데 그 내려다보는 그곳에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어슴푸레한 것. 근데 그만 그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생각을 지배하면서 그만 사람을 시켜서 그 밧세바를 데려와라고 간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시 한번 요 말씀 여러분이 잘 이해하겠습니까? 유혹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상상을 유발하고 생각을 지배 요게 이게 뭐예요? 과정이 유혹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는 없죠. 왜?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무엇을 막을 수 있습니까? 상상을 막을 수 있고 생각이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온 것을 내가 상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을 멈추고 내가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을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보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본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만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이게 무슨 역으로 야, 네 눈이 본 대로 한번 행해봐. 네가 좋은 대로만 해봐. 근데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마음의 생각을, 첫 번째 뭐라고 보는 것 주의하고, 두 번째 마음의 생각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중요한 것이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마음에 착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생각을 주의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렇죠? 그 생각이 착상, 나에게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복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를 해야 되죠. 다른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른 생각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든지 찬양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의 나래를 피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꾸만 내 멋대로 생각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마주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반복이 떠오를 때 뭡니까? 얼른 그 자리를 박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 속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햇빛 속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말을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부터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착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볼까요? 그렇죠? 높아지려는 마음을 주의해라.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게 루시 애를 말하 찬양한 전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생각의 착상은 교만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높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외쳐야 됩니다. Jesus first, Jesus first, God first.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견줄 수 없습니다. 내 전 인생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말씀 볼까요? 죄에 낙이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잠언서 그냥 17절 말씀에 도둑자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도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도둑질하는 물이 답니까? 물론 스릴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스릴 즐기려고 인생을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죄에 낙이 있다는 이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죠. 거룩함이 행복입니다. 거룩함이 행복입니다. 거룩함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온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행복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또 볼까요? 그러나 유혹만으로는 죄가 아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장 큰 혼란은 유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쁜 생각이 스치기만 해도 이미 더러워진 것 같고 스를 정죄한다. 생각만 있어도 아주 나쁜 사람인 양 정죄를 한다. 정말 그럴까요? 첫 번째로 주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5절 말씀, 우리에게는 대세양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똑같이 시험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다.
즉 유혹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귀의 유혹,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마귀의 무서운 세 가지,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 한번 뛰어내려라. 천사를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한번 뽐내봐. 세 번째로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런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으셨거든요. 그 유혹받은 것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죠. 요셉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0장 7절에 보니까 그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다가 계속 싸게 보인다는 거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얼마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라 함께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세 번째로 우리도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Watch you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너 이 유혹 안으로 fall가 뭔가 떨어진다는,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유혹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을 성경에서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요셉도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유혹 아래로 너 떨어지지는 말아라. 그래서 뭡니까?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유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에 뭡니까? 욕심. 이 욕심에 끌리면은 미혹됩니다. 미혹.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욕심이 잉태되면 뭡니까? 죄를 낳고 이 죄가 상승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의 단계를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유혹에 끌리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유혹에 끌리는 단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에 끌리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보고 보암직. 야, 보암직 하는데 문제는 먹음직. 야, 보암직. 또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지라. 그러니까 보고 마음에 끌리고 그리고 야, 괜찮다. 자기가 빠져가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잉태되는 단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잉태란 무엇인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내 의지가 동의하는 것. 자, 잉태. 욕심이 잉태한 즉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나의 의지가 동의하는
동의. 내 의지가 동의. 우리가 요셉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의지로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같이 있기를 거절하고, 이건 내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을 범한 것이다 거절하고, 이건 정말 당신 한편에도 내가 죄를 범한다고 의지로 거부했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올 때 사람이 다 의지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동의. 괜찮을 것 같은데, 먹음직한데, 야 보암직한데, 야 저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욕심에 따라 미혹이 오는 것을 자기가 동의하는 것, 내 의지로 동의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욕심이 잉태했다. 잉태.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잉태를 하면 뭡니까? 이게 반드시 죄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않으려면, 뱃속의 아이를처럼 잉태하지 않으려면 뭡니까? 착상되지 않으려면 뭡니까? 내 의지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들어올 때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죄야. 하나님이 그러면 싫어하셔. 죽어도 그러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거 끊임없이 나의 의지로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유혹이 잉태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건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난 동의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 속으로 계속해서 내 의지에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 겁니다. 죽어도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라고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 그러면 뭔가 잉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잉태 과정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7장 7절 이하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고퉁이로 가까이 가요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저물고 황홀하고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 떠들어서 완악하며 그의 발을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린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어 성한 소원을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사인 여호와 애굽의 무리는 이불이 펴졌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먼 길을 가졌는데 은춤을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혹을 받을 때 이 젊은이가 뭐 될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의지를 가지고 동의하지 않아야 벗어나는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볼까요? 여러 가지 고운 말을 유혹하며 입술을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곧 그를 따랐으니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동의. 의지로 그래 한번 괜찮은가 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이게 뭡니까? 잉태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건 죄를 낳죠.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소가 도시안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에 매려가는 건데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 잉태를, 자, 유혹이 옵니다. 잉태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태하지 않는 가장 놀라운 비밀은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죄를 짓는가? 그럴 수 없어. 나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난 슬프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죄악을 거부할 때 내 유혹이 내 안에서 잉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잉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단계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니라.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유혹은 계속 자란다. 이것이 나중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절대 한 번 유혹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계속. 그리고 이것은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왜 유혹할 때 잉태한 단계에서 끊어버려야 되는가? 유혹은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제일 첫 번째 시작하면서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인생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주 유혹 앞에, 죄 앞에 자주 넘어지고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불안감을 가져오면서 자꾸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잉태의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NO!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건 죄야! 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내 영혼 속에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동의를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네 의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혹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잉태되지 않는 것은 뭐야? 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로 넘어가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한번 잉태해서 죄가 되기 시작하면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길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큰 다섯 번째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1번.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이 약해지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유혹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한 영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강한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굳세라는 것입니다. 강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는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전 복이 있나니 이들 시련 견딘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유혹의 신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유혹을 참고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의 믿음의 강한 훈련 과정입니다. 유혹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온실에서 아주 고이 자란 여러 화초들은요, 가끔 비바람을 맞을 때 다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절벽 끝에 자란 풍랑 같은 그 꽃, 그렇잖아요. 세찬 태풍,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그리고 거기서 피는 그 아름다운 꽃들은요, 결코 웬만한 풍상에 결코 굴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판에서, 거친 광야의 길에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유혹의 한가운데 아주 용광로 같은 그 불 유혹으로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면 유혹의 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얼마큼 많이 오는가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혹의 시련을 내가 통과하는가, 얼마큼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고
통과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참 유명한 한 목사님, 얼만큼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지 그분의 꿈이 뭐냐 하십니까? 제발 좀. 또 세미나한테 고백하던,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정도 되면 신의 경지는 몰라 알려도 인간으로는 그래도 최고조의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을 것 같은 그 신명도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그 불같은 시험을 끊임없이 의지를 동의하지 않음으로, 자기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이겨 나가는 때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지 않는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시련을 넘어선, 그리고 하나님의 단련되고 훈련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유혹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복된 도구이다. 그렇죠? 유혹은 정말 잘 이겨나가면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만드는 정말 복된 도구입니다. 유혹의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질 수 없다. 유혹의 시련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유혹이라는 시련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고 무서울 정도로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철맥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복음을 전해 내가 버림받고 스스로 자기를 쳐서 계속해서 복종시키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혼 속에도 있던 아주 무서운 인격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또 볼까요? 유혹을 견디는 것만큼 인내의 덕을 길러주는 것은 없다. 유혹이 계속될 때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유혹이 계속되면 어떡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이 불같은 시험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처절하게 주 앞에 몸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은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단련하신 정금 같은 인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인격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자는 이 아름다운 인격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볼까요? 유혹은 우리의 영적 힘과 용기와 지식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큰 여섯 번째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이 유혹을 진짜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1번, 끝까지 지체를 죽여라.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죽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의지로 동의하지 말고 오히려 의지로 하나님 앞에 죽으라는 겁니다. 의지로 유혹에 빠져 동의하지 말고 의지로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계를 좀 경험해야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끊임없는 유혹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걸 통하여서 내 신앙의 거룩한 인격이 하나씩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생을 살면서 세상에 그 유혹이 얼만큼 많겠습니까? 생에 그 많은 유혹들이 얼만큼 많겠습니까? 주일이면 얼만큼 유혹이 많겠. 그 유혹을 뚫고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게 정말 여러분의 거룩한 인격이 정말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얼만큼 많. 누가 한번 질끈 감으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좀 더 쾌락 있는, 좀 더 재미있는, 이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의지로 동의하지 않고 선포하고 의지로 동의하기를 거부하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30절이니까 형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다가온 유혹에 대해서 자신과 싸우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언제 유혹이 끝납니까? 죽을 때. 언제 불같은 유혹이 끝납니까? 죽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생은 우리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지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 유혹이 죄로 잉태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 실과에서 꼭 제일 중요한 키로 배워야 합니다. 또 볼까요? 어떻게 의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가? 항상 깨어서 지켜라. 고린도서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으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나 있을 뿐이라 너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배서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베드로서 4장 7절의 말씀, 만물이 마지막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저는 참 이게 정말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을 텐데도 진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데 배상길 목사일 것 같아요. 감리교, 제가 감리교 다녔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 우리 교회 부흥회에 왔는데 그분이 딱 하나, 그냥 제목만 1삼아 기도하라. 1삼아 기도하자. 기도는 정말 일이 됩니다. 일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맡겨진 일을 매일매일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1삼아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주님도 습관에 따라 여러분 기도를 가끔 생각할 때만 또 기분이 좋을 때만 어려운 필요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면 뭡니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기도를 1삼아 하기 시작하면 습관에 따라 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정한 시간이 나에게 있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어김없이 기도하는 이 습관을 정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많은 유혹에 끼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유혹을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까? 마음을, 세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시편 139편 2~3절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용납하지 마라. 베드로 2장 11절 말씀, 사랑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구하오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화라. 제화라 뭡니까?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오늘 키는, 여러분이 이 많은 말씀들 키 하나,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하는데, 잉태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의지로 그 욕심에 끌려서 동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거부하면,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유혹이든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동의를 거절하고 하면 안 돼! 그럴 수 없어! 나 죄를 지을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동의를 거절하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많은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편 또 1절 2절 보니까 복이 된 사람은 악인 길을 따르자며 죄인 길을 서지하며 오만을 하지 않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철거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9편 14절에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도 습관을 따라 우리가 읽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 일점은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일삼화되면 내가 정말 어차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회사를 나갈 때면 회사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는 이 시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사업에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내가 내 믿음의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 있는 습관을 가지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신앙의 영적인 놀라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면서 우리 영혼을 아주 거룩한 영혼의 인격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라. 그렇죠? 우리가 요새 보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소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니.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인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지가 뭐 철벽 의지입니까? 절대 안 그렇거든요. 우린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강력할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 단식으로 도우시는 이 기도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결코 잘할 것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되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계속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면서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홀로 있지 마라. 우리가 배웠죠? 그렇습니다.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홀로 있어서 안 됩니다. 사실 왜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중요할까요? 홀로 있으면 천하 누구도, 천하의 다윗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 어떤 생각 유혹이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사람 있는 대로 나오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인연 앞에 한복판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또 중요한 팁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신실한 사람과 교제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왜 교제하기가 중요한 것인가? 떡을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 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생겼어요.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인데, 그냥 일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믿음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큐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속에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구역이 정말 소중해지려면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신앙의 그 간증들을 나누고, 내 삶 속에 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의 축복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높임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들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6편 2절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 생활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18번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계속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흥얼거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씻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유혹으로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겨냅니다. 그렇죠? 의의 병기로 되는 기도,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이하, 이것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며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죽을 몸에 악노하지 못하게 하고 몸에서 순종치 말고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자 가운데 다시 사는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우리가 몇 번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해서 눈을 위한 기도. 우리 날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눈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음란한 것,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매일매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터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만 또 분명히 듣게 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세 번째로 내 입, 내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입을 통해서 죄가 들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너무 많이 말합니다. 스물개 한 번이 나올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내 입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난과 조롱 판단하지 않고 판단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말씀, 주의 말씀만 말하게 하소서. 또 내 코를 주님께 생활 썩은 냄새를 맡지 않고 술 냄새, 담배 냄새, 타락한 냄새 맡지 않겠습니다. 악취를 망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결한 냄새를 맡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냄새를 맡기 원합니다. 내 코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 장소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부리짐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길 잃은 자를 인도한 손 될 수 있도록, 병자를 안수한 고친 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손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길로 가는 발이 아니라 내 발이 방향을 받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의 마음, 주의 은혜의 마음, 주의 축복의 마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 주님, 위의 것만 생각하기 원합니다. 좋은 것, 은혜로운 것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의의 변결을 드리는 몸부림을 쳐야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7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의 오늘 7번째 유혹 이기기.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누구에게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강하게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주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기뻐하신다. 안 된다. 그리고 얼른 그 자리를 나와서 사람 한가운데 서야 됩니다. 사람 한가운데 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정확히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점점 거룩해지는 아름다운 온전한 인격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넘어서야 우리는 좀 더 놀란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인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고맙다. 잘 견뎌왔다.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구나. 그래, 넌 여 영혼은 보석 같다. 천금 같구나.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우리 하나님의 상급의 그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제7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 든든한 기초를 세워져 나갑니다. 이제 8, 9, 10, 세가 나가면 7가도 맞춰지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2021년도 이 한 해의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한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그런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저녁마다 말씀 앞에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모든 거룩한 시간들임이 정말 제가 마음 깊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끝까지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 짓고 신앙생활의 명확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 주신 2020년 놀란 복이 임할 수 있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